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부 하나님은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을 또 계획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요. 또 성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했느냐면요, 구원을 실행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주님 닮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 오늘 또 일하시는데, 오늘 또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건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분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장 4절과 5절 8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주님의 그 복음의 사역을 계속 진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지 아니하면요 성령 받으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절대로 소멸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한다는 것은 불 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와 감동,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억누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 충만, 막 불을 지펴야 돼요. 불이 타올라야 돼.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요 불같이 임했고 바람같이 임해서 그들이 견딜 수 없어서 나가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요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내 안에 계시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영접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를 전 삼고 성전 삼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우리 성령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다른 이름으로 지칭하면서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 육신으로는요 성령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믿습니까? 네,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충만하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즉각 생각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나와서 문제의 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보니까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얼마나 약합니까?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곁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곁에서 돕는 자, 또 상담자, 카운셀러입니다.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또 대변자, 중보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뜻은요 다양하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요 성령 하나님께 아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성령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성령님 나의 답답한 문제를 상담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 살면서 답답함이 많잖아요. 그럴 때 뭐 상담자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최고의 카운셀러, 나를 상담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께 아뢰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요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상담자이신 우리를 상담해 주신 성령님을 우리들이요 정말 잘 이용을 해야 돼. 이용을 해야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분은 전능자예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전지자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나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살다 보면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님께 위로받길 축복합니다. 성령님 나 이거 아파요. 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성령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 내 고통을 안다. 우리를 다독거려주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 못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해도 소용도 없고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요 대변해 주셔. 대변해 주셔. 변호사, 우리의 최고의 변호사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최고로 정확한 답을 풀어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의뢰해야 돼. 내가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 성령이 감동 주시고 성령님이 정말 이렇게 대변해 주시면은요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렇게 또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요 성령님 앞에 아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아뢰는 거야. 성령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그걸 그냥 꽁꽁 그냥 힘들게 그냥 앓고 끙끙 앓고 우리가 그러지 말고 성령님께 다 아뢰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내 연약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몇 가지, 세 가지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건데 우리가 연약해서 도달하지 못하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 도움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나를 끝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연약이 뭐냐면요 기도가 약해. 기도의 연약함. 기도해야지. 기도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도가 잘 안 돼.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 깨워서 1시 동안 1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졸고 있어. 1시간도 기도 못해.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기도해야지. 다 알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기도 잘 못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해봐야 주시옵소서. 나 건강 주세요. 나 물질 주세요. 직업 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주세요. 네. 근데 이런 기도는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기도한다니까요. 그죠? 저 고목나무에도 기도하고요. 또 바위에도 기도하고요. 정말 태양을 보고 기도하고요. 다양하게 기도합니다. 소원 성취해달라고 막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기도가 바른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걸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알면은 하지. 알면 하는데 몰라. 그럴 때도 정말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정말 우리가 기도 못해도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수지 맞았는지 몰라.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지금 예배드린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저쪽 콩밭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가고 막 지금 산만 해도 성령 하나님은 탄식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아버지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출생했잖아요. 영적으로도 벌써 달라요.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고린도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도 있고 엄청납니다. 그거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몰라. 그 여러분들이 고난 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은요,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쌓여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보고서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알고 나면은요, 이걸 볼 수 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 예비된 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걸 보면서 감사하며 나갈 텐데, 껍데기만 보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면, 현실만 보면은요, 불평하고 투덜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서 예비하신 복이 많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마음으로도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몰라. 그냥 지식적인 거 이런 걸로 끝나지만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죠. 저는 부모가 돼가지고요, 기도하고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저는요, 매일매일 기도해요. 자녀들이, 부모님인 제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모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니까 아마 기도하겠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하고 사모니까 기도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 매일 기도하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영광 돌리는 선순환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늘 기도하거든요. 성도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새벽마다 기도하지요. 요람 펴놓고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되신 우리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그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지금도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알고 나면은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내가 지금까지 산 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산 거예요. 우리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막 그냥 아찔한 순간들, 그 사경을 헤맬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위험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지금 천국 가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도 있지만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예수님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깨어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에요. 간구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간구다. 간절한 기도는 간이 저릴 정도로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간구예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앞에 달려가가지고 아버지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간구예요. 간구라는 것은요, 정말 중한 병에 걸린 그 환자가 의사 선생님 앞에 와가지고 나를 좀 살려주세요, 이것이 간절한 기도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내 병이 중한데 정말 의사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세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간절하게 간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잘못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얄팍한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냥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그 간구는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기도는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꼭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 아버지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성령님을 알면은요,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물론 아파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아파가지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이거로 끝나면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그건 다 기도해. 아프면 좀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 기도는 세상적인 그런 기도고,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사오니 나를 건강하게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질 없으면은요,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은요, 어떤 사람이 그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가지고 먹을 거 훔치는 거예요. 그거 다 도둑이잖아요. 정말 믿음의 삶이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유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세요. 부해가지고 하나님 떠날까봐, 가난해서 도둑질할까봐, 하나님 영광 가릴까봐. 물질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부자 되길 축복합니다. 부자 되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물건을 주셔서, 물질을 주셔서 이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멋지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쓰겠다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지혜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다니엘에게 지혜 주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영광 위에 씁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그렇게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요. 야, 기쁘다. 어떤 사람이 병 들어가지고 신용은사 받은 목사님한테 왔어요. 기도 받았어요. 치료됐어요. 그랬더니 교회도 안 와. 주님도 멀리 떠났어. 왜? 자기는 그 몸 치료받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 달라 해가 진짜 하나님 물건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안 믿어. 왜? 나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돈 얻는 게 목적이니까. 그거는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의 뜻대로 그 간구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이런 것들을 잘 분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이요, 정말 성령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간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면요, 선한 것이 연약해요. 우리는 선한 것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악해. 여러분 보세요. 노아 시대도 보니까 다
사람들이 다 악해. 다 악행을 저지르는 거요. 뭐 물질 있으면 그것 가지고 악한 짓 하고 다 그러는 거요. 지위 있으면 그거 갖고 악한 짓 하고요. 하나님이 사람 지음을 한탄하잖아요. 그 악한 쪽으로 막 가는 거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7장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예수님께 답을 얻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를 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데, 두 가지 요소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랑을 많이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많이 말하는데 사실은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입술로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익혀서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랑, 참 사랑은요, 어디서부터냐면 성령 하나님부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이 사랑이 부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입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입술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래요. 이야기하면서, 아빠, 교회에 사랑이 없어요. 그래, 맞다. 사랑이 없다. 교회 사랑을 많이 말하지만은요, 사랑이 없어요. 왜 사랑이 없느냐면은요, 우리가 말씀은 많이 알아요. 사랑에 대해서. 그런데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주시는 이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데, 이 능력이 없는 거, 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뭐 배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것도 못 넘어가. 그냥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문제예요. 문제.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문제예요. 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어요. 저부터도 그래요. 그냥 지식적인 사랑들, 이거 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어요. 성령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서로 그냥 미워하고 그냥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그냥 남의 단점이나 파헤쳐가지고 막 떠벌리고 다니고, 그런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서로 상처받고 그냥 아프고 분리되어지고. 여러분, 진짜 사랑이 없어요,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그럼 넘어가요. 이렇게 성령이 부어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사람들은요, 이야기하면 차원이 달라요. 그거 뭐, 그까짓 거 뭐,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그냥 미워하고 교회에서 하루 그냥 등지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왜 그래?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못 넘어가요. 여러분, 직분이 있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면, 성령이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으면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냥 보면 토라지고 막 그냥 등지고. 장로도 소용없어요. 장로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도요, 못 넘어갑니다. 그 갈등 미움들 못 넘어가요.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분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 받고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요, 차원이 달라져요.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져. 아이고, 그거 뭐, 나같이 이렇게 막 억만 죄인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까지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 그 표정 하나 가지고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우리 배방중학교가 그런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봐야 얼마큼 살겠어요? 별로 못 살아요. 그리고 우리의 만남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짧은 세상이에요. 근데도 그거 못 넘어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형제자매 되어서 한 가족이 되어서 만나면 막 즐겁고 서로 용서하고 막 축복하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덮어주고, 막 이게 교회지요. 이게 주님 사랑 있는 사람들이지요. 지식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미움이 없어지는데, 아이고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럽잖아요. 아이고 사랑, 그 하는 짓들이 다 사랑스러워. 실수해도 사랑스럽고, 그냥 똥을 싸도 사랑스럽고, 오줌 싸도 사랑스럽고, 얼마나 이쁜지 몰라. 엄마들은요, 아이들이 똥 싸면 아이고 냄새도 좋네. 그 노란 변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좋은 변을 보내, 막 그러면서 기뻐한다니까요. 왜? 진짜 그를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이 덧입혀지면은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막 짜증내. 냄새 때문에, 보는 것 때문에 다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덧입혀지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이요, 벌써 2000년 전에 지신 거요. 우리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 보지도 못했어요. 그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면은요, 저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의 십자가요. 내 죄 때문에 지신 주님의 십자가,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요, 막 감동이 오는, 그 은혜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막 젖어오는 거예요. 그 승리들이 있게 되지요. 여러분, 고린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시면은요, 이 은혜가 깨닫게죠. 십자가의 그 은혜도 깨닫고요, 부활의 은혜도 깨닫고요, 그 정말 승천하신 그 은혜도 깨닫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은요, 그 은혜를 몰라. 성령님이 그 은혜를 깨닫게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요, 막 얼마나 감격인지 몰라.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를 정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마귀자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가 다 은혜, 하나님 은혜요. 이 은혜가 깨닫죠. 정말 내가 숨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다 오늘 또 밥 먹은 것도 은혜고, 내가 걸어온 것도 은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다 은혜라니까.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에 은혜가 하나 없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요.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들이마시는 공기도요, 얼마나 오염된 게 많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걸러주시고 무슨 독을 마셔 해를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선을 이루는 요소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성령 하나님은요, 내 안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우리 아내 밧세바에게 간음을 저질렀고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막 그냥 일부러 집어넣어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살인죄도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잖아요. 참 이게 복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안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불순종해, 하나님께 불순종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 또 계속해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곳 가는 거예요. 결국은 폐위되잖아요. 다윗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합력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령님은 이것을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제약된 세상에 사는데요,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예배드리고 나가면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 정말 죄악들 자꾸 집어넣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우리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채워서 정말 우리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요 우리에게 자유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할 때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그 선악과 따면 넌 자유할 거야. 너는 풍성해질 거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착각했어요. 진짜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줄 알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구별하는 것이 선악과잖아요. 그건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더니 그 순간에 자유가 어디 있어요? 행복이 어디 있어요? 완전히 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유하고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자유함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여러분, 이제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우리에게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거역하면 자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거역하면은요 불안해,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저 그러면서요 깨닫는 게 있어요. 내가 마이너스 인생 살지 말아야지.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잘못 먹고 생각하면은요 금방 마이너스가 와요.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요 우리 인생은 마이너스. 하나님은 정확하잖아요. 한번 다시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순간순간에 어두운 생각들 막 이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마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지 못하게 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요 간단합니다. 구별하는 것이. 좋은 이야기하고 좋게 사람들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요, 나쁜 이야기하고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분별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이야기하고 믿음의 이야기하고 축복의 이야기하고 사랑의 이야기하고 격려의 화목의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 그런 남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선한 것을 쌓았으면 선한 것이 밖으로 나오잖아요.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잘 주장하길 축복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으로 채워가지고 정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요 엉망이거든요. 말씀은 많이 있어요. 말씀은 많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게 다 인본주의예요. 다 인본주의. 다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넘어가요. 그게 참 큰 문제예요. 말씀은 뭐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가지고 TV 틀기만 하면은요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다 나와요. 뭐 대단한 그 목사님들 설교가요 대단한 설교들이 다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귀는 커졌어요. 귀는 커졌어. 말씀은 많이 알아요. 기도는 안 해. 기도는 안 해. 기도 안 하면 큰 문제인 거예요. 말씀만 알고 기도 안 하면요 능력이 없어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이면 교만해지고요 그거로 인해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서 무릎 꿇어서 정말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길 축복합니다. 그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을 닮도록 성화시켜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는요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잘 안 닮아져. 자꾸 엉뚱한 거 닮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점점 성화하는 것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성화의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셔요. 우리 29절 30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맏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닮도록. 우리의 성장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의 그 영적인 수준이 바로 영화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그분의 성품을 닮도록 역사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들. 그래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칭의거든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이건 과거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현재 진행형은 바로 이 단계는 성화입니다. 점점 하루하루 변화되는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변화시키잖아요.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의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마지막 완벽하게 완성되는 단계가 바로 주님 앞에 서는 그때가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거든요. 이 영화의 단계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다 됐다고 안 했거든요. 바울 같은 사람 다 됐다고 안 했어요. 늘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생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행하게 하시는데, 소원을 두시는데,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 우리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또 성령의 감동을 알아요. 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 플러스 나의 그 실천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를 성장시키려고 밥을 다 준비해놨어. 식탁을 다 준비해놨어. 그걸 먹으라는데 내가 안 먹으면 성장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거역해. 술 마시지 말라. 근데요, 그냥 마셔. 그럼 술 안 끊어지지요. 안 끊어지잖아요. 너 그런 죄 짓지 말라. 성령이 감동하시는데 그냥 해. 그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장은 없습니다. 내 안에서 막 그냥 그 성장시키려고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소멸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아이고, 미루면서 나중에 하지, 나중에 그래, 나중에 이렇게도 미루기도 하고요. 그냥 못 들은 척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역사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저는 이 믿음의 사람들 보면서 참 위대함을 봅니다. 우리가 누구처럼 살 거냐 이거요. 누구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 또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쭉 다윗의 하나님 이렇게 쭉 보면서요, 노아의 하나님 쭉 보면서요, 우리 일생 사는데 우리 육신 세상적인 거 악한 것들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못 가게 하잖아요. 하나님 쪽으로 못 가게 하잖아요. 그냥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좀 더 머물러 자꾸 늦추게 만들고, 그냥 한번 정하면은요, 정말 정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요, 하나님 능력으로는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그 소상공인도 얼마나 힘들어요. 장사도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 되면 힘든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덜 힘들어.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하면은요 더 자유하고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미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적으로 늘어지면은요 마치 장사하는데 안 되는 것 같아. 얼마나 마이너스예요. 힘든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성령 이끌어 가셔. 피곤한 줄도 모르고 그냥 이끌어 가시니까는요 막 열매 맺고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지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거든요. 제가 이번에 저기 새벽 기도 하는데요, 우리 전도자들 1000명을 전도할 거다, 그런 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니까. 여러분, 그 김주아 앵커의 그 어머니 권사님이요, 여의도 20개인가 여기 다니시는데 옛날에 그 간증하는데 1000몇 명을 전도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명 전도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안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막 그냥 내가 얻고 막 와도요 한 명 얻고 쉽지 않아. 성령이 하시면은요 1000명도 겉더니 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 성에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살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어둠이 사라지고 그 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그 3000명이 모인 곳에서 예수님 전했더니요 그들이 다 마음이 그냥 어찌할꼬 하면서요 성령이 그들 마음을 찌르니까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우리 차원을 달리해야 돼요. 그 작은 자가 천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여와가 속히 이루리라. 성령님이 하시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좀 바꾸길 축복합니다. 내 지식, 내 경험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전능자가 하시는데 못할 게 뭐 있어요? 성령이 하시면 그 병도 치료됩니다. 그 문제도 해결되어져요. 그 영혼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아무것도 못해. 나 자신도 어떻게 못하잖아요. 내 자녀도 어떻게 못해요. 성령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막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성령 강림절인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니까요 성령이 막 불의 혀같이 막 갈라지고 그러면서 막 성령이 바람이 태풍처럼 불면서요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시니까는요 막 그냥 입이 열리면서 막 방언 말하고요 막 이런 역사들. 우리 배왕중학교에는요 방언으로도 많이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능력 있어요. 그냥 점잖게가 아니라 나에게 성령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되지. 오순절날 성령 받으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핍박들 많았지만 그거 굴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사람을 기쁘게 해라, 내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 막 그러면서요, 우리는 정해졌다, 우리는 확실하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내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리라. 누가 막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막 불처럼 타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우리 배방중학교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막 보여 그냥. 매주마다 그냥 우리 초신자들, 교회 처음 온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등록하고 예수님 영접해요. 얼마나 감격이에요. 감격이. 초대교회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배방 땅은 우리 밥이요. 할렐루야. 전도할 밥이요. 전도할 밥. 막 신나요, 신나. 야, 바라보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한데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생각하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되고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교회를 세워준 거예요. 우리 코로나 뭐 때문에 막 핑계대고 이게 그러는데 정말 회개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막 이제 우리 교회가 차고도 넘칠 거예요. 막 교회도 많이 세우고 막 그냥 우리 새신자들, 그죠? 예수 모르는 사람 막 전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려내면요,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얼마나 감격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연약한 것 때문에 한탄하지 마세요. 이제 성령님께 좀 의지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 아파요. 이거 치료해 주셔서 나는 건강하게 영광에 살게. 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해야 돼요. 선한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 닮는 데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아픈 부분에 믿음의 손 얹으세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믿음의 손 얹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저들 하나님 또 마음에 소원들이 있습니다. 이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를 괴롭히는 질병아, 가난 저주들아, 문제는 떠나가고 해결될지어다.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